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일단 육적으로 지었던 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잊어버리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부족하여 하나님을 매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루를 살아가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지었던 죄와 때로는 생각과 말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성결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돌아보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천상의 예배로 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
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언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차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빗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무더운 여름철 가운데 성도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상한 갈대와 같은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여 주시었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저희들이었지만은 세상에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으며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하셨으나 성결한 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오시사 우리들의 심령들을 만져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속도로 변해가는 혼탁한 이 세상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닌 주님 중심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날마다 찬양과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 날마다 마음을 열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을 맞이하여 안식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쉼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을 앙망하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민족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옵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교회 부지를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당을 설계하여 미래를 내다보며 건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축의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건축이 완경될 때까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정도나 목사님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었고 말씀이 우리 심령이 가득 채워주시사 풍성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워있는 환자를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험당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금전적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가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찬양 주님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강해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돈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안디옥 교회 감동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늘 우러러보던 우리 영광교회 강단에서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은광교회 이름을 알게 된 것은 1984년 제가 울산 남북교회 강도사로 있으면서 목사고시를 준비할 때 교회 성장에 관한 논문을 쓸 때 이 참고 서적 가운데 강주 5대 교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강주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이 교회로서 은광교회가 소개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이선 목사님이 심호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광양이 원래 고향입니다만은 주로 부산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 강주에는 매우 생소했습니다. 그걸 보고 강주에 이런 또 우리 교단에 이런 좋은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85년도에 제가 강주에서 개척을 시작하게 될 때 역시 이제 은광교회 목사님이신 조재태 목사님과도 상의를 했고, 그 이후에 여러 이 노예 행사 가운데 은광교회를 수없이 출입하면서 특히 이제 신학교나 또 신학원이나 뭐 또 여성 성경대학이나 등등을 또 하면서 정말 제집 드나들듯이 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특히 우리 은광교회는 전라남북도를 아우르는 이 호남 지역의 이제 중심 교회요. 특히 직간접적으로 많은 교회를 개척한 이런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름, 은광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는 주로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이제 사회활동도 하고 이렇게 봉사활동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자기 소속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이 이름난 교회에서 이렇게 속해서 생활하면 그만큼 자랑스럽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한 교회에서 이제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면 좀 부끄러운 이런 이제 형편이 되는데, 우리 은광교회가 정말 좋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계속 발돋움해 나가야 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주로 지역 명칭에 따라서 우리 은광교회는 사실 원래는 누문교회라고 그렇게 또 했습니다만은 지금 지역의 명칭이 아닌 이런 좋은 또 이런 뜻을 따라서 은광교회라고 하고 있으나, 성경에는 주로 지역 명칭에 따라서 교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라고 할 때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감동을 주는가? 첫째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열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문화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닫혀 있는 그런 세상에서 안디옥 교회가 열린 교회로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오픈 처치라고 해서 교회가 열려 있어야 정말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터키의 동남부 끝자락에 또 시리아와 접경 지역이고 또 지중해에 연접한 이런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교통이 좋은 지역이다 이 말이죠.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가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안디옥이 위치해 있었고, 오늘날은 사실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자기 차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거의 걸어갈 수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제 유리한데,
아마 우리 은광교회도 이 양동시장이 우리 광주의 생활 중심권이 될 때 이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7, 80년대에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에는 뭐 두말 나위도 없이 교통이 좋은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고 또 그런 곳에 교회가 활발할 수가 있겠죠. AD 3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이 전례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3, 40년 후에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이미 로마 제국 전체에 교회가 세워졌었거든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은 물론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주의 손에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이지만은 이미 로마가 자기 제국 내에 도로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교통이 잘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모든 민족,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열린 교회였다. 그보다도 이 문화적으로 이 동서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헬레니즘의 본산이었습니다. 안디옥은 이제 셀쿠스 제국의 수도였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의 수리아도의 수도였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구레녀가 소리와 충독되었을 때 천하로 호적하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모들도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갔다. 거기에서 이제 만삭이 되어서 이제 아이를 낳았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수리아의 총독, 이 구레녀, 이 팔레스타인은 이 수리아도에 속했거든요. 이 수리아도의 수도가 안디옥이었고 안디옥은 당시에 약 한 50만이나 되는 대도시였어요. 성경에는 안디옥이나 에베소나 고린도 이런 도시들이 한 50만 정도의 대도시였고 물론 로마는 한 당시 100만쯤 되는 이제 특별한 도시였습니다만은 이 도시는 문화적으로 어떤 문화를 배타하거나 또 이렇게 민족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융합하는 동서 문화가 서로 융합하는 이런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독교가 어떤 유대의 어떤 그런 민족 종교를 벗어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한말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전례가 되었는데 기독교가 전례되면서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제 본질이지만은 부수적으로 학교가 설립되어지고 병원이 생기고 또 여러 복지재단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근대화에 막중한 기여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내적으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신분타파, 평등사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1989년에 모삼열 선교사가 이제 승동교회를 세우고 그로부터 약 한 10년 뒤에 1911년 초대 장로를 세울 때 승동교회 초대 장로는 박성춘 장로였어요. 이 사람은 신분이 뭐였냐? 백정이었거든요. 당시는 천민과 또 상민과 양반으로 신분이 완전히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인데 이 백정이 이 장로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나가면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장로야말로 이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또 가장 리더가 되는 그런 분을 선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그곳에 있던 이 양반 세력들이 우리는 저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싫으니까 자리를 좀 따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 모삼열 선교사님은 주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따로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또 장로가 될 수가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또 이런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어떤 평등 사상을 이렇게 일반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열린 교회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지역적인 문제, 신분 문제, 인종 문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게 닫힌 교회가 있는 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날 뭐 어떤 우리 다문화 세계도 보면 이제 그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물론 이것은 이제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점점 우리 사회에 안착이 된다면은 그들도 우리 일반 교회가 수용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요즘은 다행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7, 80년대만 하더라도 경상도 사람이 잘 모이는 교회, 전라도 사람이 잘 모이는 교회, 특히 이북 사람들만 모여서 드리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좀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상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지역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같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열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고, 특히 또 이제 우리 이제 거동이나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 뭐 장애우들이든지 아니면 특히 그 고령화 되신 분들하고 이렇게 참여하기에 닫혀 있지 않는 열린 그런 교회를, 이건 그냥 시설과 관계가 있고 건축과 관계가 있는데, 뭐 제가 사실 은광교회 사정은 잘 모릅니다. 뭐 우리 장 목사님하고 이렇게 특별히 뭐 개인적으로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없고, 다만 본인이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강단을 좀 맡아달라, 이제 한 주일 또 이런 전화를 받고 뭐 그런가 싶어가지고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아마 이제 건축위원이 구성되어져 있고, 또 건축을 아마 이곳이 아닌 뭐 다른 곳에 아마 하나 보죠. 제가 이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건축을 앞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교회를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열린 교회로 건축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규모보다도 용도적으로 볼 때 누구든지 접근이 쉬운, 뭐 휠체어를 타신 분도 또 이렇게 고령화된 그 노인들도 누구든지 다 이렇게 쉽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아마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열린 교회로서의 어떤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문화나 언어가 다른 사람, 오늘 우리 한국에는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교회에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교회라야 열린 교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이게 다 열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보고 싶은, 모든 날 모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열린 교회일 텐데, 우리 은광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활짝 열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도 활동이 활발한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감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존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이지만은 전도의 구심점이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전도도 역시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교회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도운동이 활발하게 지속되는 교회라야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곧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죠. 이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전도와 선교 활동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탁월한 사람도 아닌데 이름 없는 사람인데 이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우리가 이제 일반 우리 성도들을 볼 때는 이거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 교회사 쪽으로 볼 때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교류하지 않았어요. 식사도 같이 안 했어요. 식사하는 것을 타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마는 바로 이 세속적인 그 사람을 대표하는 당시에 이런 이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 또 헬라인들이 교회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이름이 없는 일반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들이, 구브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사이프러스, 이제 오늘날 또 구레네는 크레테, 이 주로 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만은, 물론 이들은 이제 원래 유대인들이지만은 헬라 문화에 익숙해서 헬라 말도 잘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스데반의 선교로 인해서 받은 감동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그 힘에 의해서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후에 이런 전도를 우리는 평신도 전도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참 성장 운동이 활발할 때 캐치표가 뭡니까? 평신도를 깨워라. 우리가 모든 교인들이 다 전도자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온다면 뭐가 됩니까? 배가 운동이 되겠죠. 배가 운동이. 그래서 그런 어떤 목표에 의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70, 80년대, 90년대까지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후유증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교회가 성장해야만이 또 다른 것들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평신도가 전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도는 사람이 하지만은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그동안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전도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또 시시때때로 전도에 힘써 온 줄로 압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잖아요. 주의 손의 능력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도하는 일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안디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한번 가봐라, 상황을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해서 파송을 했는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 뭘 봤습니까? 안디옥의 건물을 봤습니까? 사람을 봤습니까? 그의 눈에 보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했던지 바나바가 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을 통한 믿음의 역사를 주도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고, 제가 겪어본 사람 중에 그냥 교회의 역사를 쫙 깨는 분이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믿진 않아요. 제가 다른대로 우리 신학교에서도 교회사도 좀 가르치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딸릴 정도로 그냥 보통 조경하는 사람인데, 그냥 일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론은 그랬습니다. 이제 그 형제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 굉장히 감사하고 또 너무나도 이렇게 참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 이것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 대속의 자격을 얻도록 또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있고, 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또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이 참고 인내한 가운데 이제 그 믿음에 결실할 수 있도록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이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잘 풀려지는 것이 아니고 유혹과 핍박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잘 되는 성공이 아니라 많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너무 성공에 너무 많이 집착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교회도 목회도 또 성공주의를 이렇게 지향을 해가지고 이제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열망을 가지고 합니다만은, 우리 믿음은 성공이 아니고 승리라는 것입니다. 승리. 예, 믿음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는 것이다. 그만큼 믿음에는 많은 시험이 있고 대적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할 때에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종이는 약하지만은 이 콘크리트 벽에 붙어 있으면은 그 벽과 함께 단단해지는 것 같이,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께 우리가 탁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으면은 주님과 함께 견고히 설 수가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리상으로 값없이 주는 것이기에 사람 편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하는 것은 내 계산으로는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하면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것 같이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더욱 풍성히 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전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이 전도도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실 개인이나 교회나 목회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의 세계 속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회는 은혜로 한다. 제 친구 중에 이제 제 동기 중에서 뭐 저도 나이도 같고 그런데 사실 신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쫙 꼬리에 있던 사람인데, 아이 서울에 가더니 그냥 교회를 그냥 금방 1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설교도 어떻게 잘하는지.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애가 처가 본가가 다 기도로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목회를 하니까 저렇게 잘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장 목사님을 처음 안 것은 한 15년 전쯤에 그 교회에서 총회 SFG 지도위원회 모임이 있었어요. 네, 지금 제가 알고 보니까 아마 그 대구에서 우리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교회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장 목사님은 뭐 우리 지도위원은 아니었는데 이분이 이제 SFC를 간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 SFC 지도위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서 그 행사에 대한 기한을 거기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그 위원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뭘 기한을 해왔더라고. 제가 보니까 너무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명석하고. 그래서 참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이 아래니까 좀 이렇게 참 똘똘한 친구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더랬습니다만 여기 이 은광교회에 와서 이렇게 심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이 명석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목회를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은광교회에서 목회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의 후원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듬뿍 주셔가지고 우리 은광교회를 잘 섬기고 잘 세워갈 수가 있고, 특히 보니까 지금 앞으로 큰 일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치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장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큰 일을 이루고 또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 은광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모이다 보니 이들을 두고 그리스도이라 하는 칭호가 났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이것이 약간 좀 비꼬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모두를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를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포항을 갔다 오다가 휴게소에 들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맞은편에 앉은 이제 사람이 한 80대 어르신이 한 분 계시고 한 40대나 되는 아들 같아요. 아들이 있고 근데 그 아들이 먼저 이제 80대 그 아버지가 아마 그 돈가스를 이렇게 주문하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서투르니까 옆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고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제 저 아들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좀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육개장을 시켜가지고 육개장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딱 손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너무 그 사람을 좋게 봤다가 아, 그렇지. 그래도 예수 믿는 청년이기 때문에 저렇구나.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사실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 모인 데에서 갑자기 기도하고 하려면 좀 쑥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여기서 휴게소에서 이 감사기도 한번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 사역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이곳에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사정을 살펴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교육이 필요한데 그게 좀 부족하다 싶어서 얼른 다소에 가서 이 바울을 데려왔어요. 바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함께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무리를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이 이제 사울일 때 이제 스데반을 죽이고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그곳에서 주의 부름을 받고 이제 사도가 되었는데 갑자기 사도가 되었다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이끌어 가지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도 했는데 그러나 일부에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를 다시 다소에 가서 있게 했는데 이 바울을 생각해 가지고 데려와 가지고 안디옥에 사역하다 보니까 이게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어서 1차, 2차, 3차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줬잖아요. 이 바울 사역이에요. 이 바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적이고 다른 사람을 친교가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우호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일을 잘할 수가 있고 또 잘 섬길 수가 있고 또 친할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나바 역할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아마 옛날에 우리 바나바 세미나 많이 가시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좀 연로하신 분들은 전에 이제 8, 90년도에 바나바 사역에 대한 세미나가 많이 있었는데 이 은강교에서도 몇 번 그를 개최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또 보면 착한 사람이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오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악한 사람은 열심히 한 만큼 악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해로워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고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좋은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믿음과 성령과 사랑이 충만해야만이 그가 애쓰는 만큼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 바나바와 같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서는 귀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우리 목사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가 되면 난리 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되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바나바가 됩시다.
바나바가 됩시다. 예, 이렇게 남 섬길 줄 알고 서로 협력할 줄 알고 뭔가 함께 일할 줄 알고 이것이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나바가 많이 활동하면은 그만큼 감동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안디옥 교회는 이런 이유로 길이길이 감동적인 교회로 남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주은광교회도 오랫동안 정말 우리 이 자리를 지키면서, 물론 이것은 이제 이 교회만 말한 것이 아니고 강주은광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좋은 교회로서 감동적인 교회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더 활짝 열린 교회가 되시고 또 전도가 또 활성화되고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활발한 교제를 코이노니아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이제 바나바 사역이 활발한 교회로서 아름다운 교회, 또 감동을 주는 이런 교회로 발돋움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은광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감동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교회 무엇보다도 정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름답게 쓰였지만 앞으로도 더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하심으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hon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항상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정동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하시고 복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시대에 아름답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은광교회에 속해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감동적인 교회가 되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또 11조로 감사로 주일로 여러 가지 또 목적을 가지고
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또 손길마다 또 적합한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편찮은 분들이 건강을 찾게 하여 주시고 궁핍한 자들이 부요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의 모든 삶의 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또 우리 은광교회가 이렇게 또 새로운 교회를 목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큰 일을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사천리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권적인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장 목사님을 붙드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덕망을 주시고 나아가서 또 이 모든 일들을 참 더 잘할 수 있는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큰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만 간절히 원하옵고 그러므로 은광교회가 길이 안디옥 교회 같이 아름다운 이름이 되고 또 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발돋움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안디옥 교회같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이 은광교회 위에 은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오전 1부와 2부 예배 때 정동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이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동준 목사님께서 건강특강, 건강 간증을 합니다. 이분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겪다가 자기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찾다 보니까 좋은 방법을 해서 허리 그리고 건강에 좋은 유익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강 세미나가 아닙니다. 간증이니까 그 생각하셔서 오셔서 저희 들으시고 좋은 것을 받아가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후 예배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홍영화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KPM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전도 회비에는 이미 모였고요. 식사조엔 김금자 지사님께서 건강 주신 감사로 우리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 청소 및 정리 7월 달에는 102구역이 청소하십니다. 우리 분리수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7월 한 달 동안 안식일로 보냅니다. 우리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잠안식과 심을 얻게 해주시고 그래 돌아와서 목회하고 목양하는데 더욱더 큰 능력과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셔서 축복합니다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서로 축복합시다.